불가마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한국에 다 가셨을 거예요. 정말 인도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나가 계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앞뒤분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당신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구주의 승리한 신을 영생 허락받았음 끝이 아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주의 승리한 신의 기쁨 인생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번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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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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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가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게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인생의 모입니다.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시며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시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시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오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믿는 자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와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물질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채우심을 기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고 화목한 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각자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핍박과 차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아가도록 IBS 신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산재의 꿈알 전도사 성령 충만과 사역이 연lem했도록, 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그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실 김기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인도의 여름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한국을 방문한 성도들이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또한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고 평온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계획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불가온 한인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의 사역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주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몇 주 동안은 나가고 들어오실 분들이 생길 텐데요. 모두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말까지는 우리 방학 중 예배는 설교 전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저희 가정이 15일, 16일 이사를 합니다. 15일은 그냥 준비 과정이고 16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짐들을 옮길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중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전 자매들 성경 공부 외에 모든 반은 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 성경 공부 화요일 오전 자매 성경 공부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저희가 갤럭시 아파트 D동 24호로 이사 가는데 새로 이사 가는 곳에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방문하실 때 특별히 좀 조심해 주실 것은 드라이버들에게 목사님 집에 가자, 패스터 집에 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갤럭시 아파트 가자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들은 늘 밖에서 쫓기다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일어나면서 저 한국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또 정보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냥 갤럭시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D동 24호로 이사합니다. 우리 이성경 집사님하고 한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와 드리는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 우리가 나중에 좀 인사 말씀 듣고요. 또 김동현 집사님도 함께 좀 고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학에 가는데 또 합격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기 전에 들려줘서 우리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교회 드려야 될 광고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4장 5절 말씀 우리 김윤아 자매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콜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에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인도의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삶의 모든 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을 방문 중에 또 여행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머무는 곳이 은혜의 자리요 주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테니스를 즐겨 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델리에 있는 분들까지 다 모여서 1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이렇게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가끔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이 에러가, 실수가 아주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할 때마다 바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햇빛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그러고, 심지어 아이들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파트너 때문에, 그리고 테니스 네트가 다른 데보다 높아서 그렇다고, 그런 다양한 하여튼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여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뭔가 회피해 보려고 그렇게 핑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테니스 경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늘 자기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자기가 피하고 싶은 어떤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5번에 걸쳐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라고 첫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장, 더 분명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세는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 또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아주 놀라운 지금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NIV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죠. 그러나 시브리어 원어에서 이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여러분이 지금 시브리어를 보고 있는데요, 시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겁니다. 저쪽에서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읽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o be, 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 계심에 대한 이 자전성과 그리고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시브리어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네 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요드, 첫자가 이렇게 콤마처럼 되어 있는 게 요드입니다. 그 다음이 해, 그리고 와우, 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시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야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요, 시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늘 그 이름을 입에 담기 힘들어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여 발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만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든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의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했죠. 또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의 회는 원래 시브리어의 마지막 회는 묵음입니다. 이 우리가 신대어를 공부하면 거기에 H에도 묵음이 많잖아요. 이게 묵음인데 한국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말의 야훼, 바게타라고 야훼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비슷하게 들려서 그냥 저 묵음을 야훼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신약에서 표현할 때, 이 헬라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I am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더 정확하게 하면 나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 모든 붙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요, 나는 창조자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자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편재한 자요. 이 뒤에 붙는 모든 나누는 것에 한 것은 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말할 때 모두 사용된 이 나는이라는 것은 사실 시브리어의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그들은 화가 났고, 그리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야훼라는 이름, 이 I am이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것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친히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훼 하나님과 그분이 함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불변한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와 도덕 그리고 문화, 법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없노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이 문화 속에서 환경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그 어떤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너를 부르는 이 하나님, 신이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응답의 이 말씀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모세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세가 앞으로 주장하게 될 그의 권위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권위,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그분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가서 어떤 장로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무엇을 하라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은 모세가 4장 1절에 보면 또 한 번의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반응할까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의심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광야 40년의 시간이 정말 모세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과거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40년을 그 권력과 권위에 길들여 살던 이 모세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계획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두려움에 지금 모세는 쌓여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도도 해보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그리고 일어날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변명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 모세의 변명이 그래도 합당하다, 합리적인 변명이다라고 아마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고 광야에 그냥 목동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 걸 보면 사실 모세가 온다고 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주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잡아놓지 않은 것을 자꾸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변명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저는 그거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물으심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한 한 기적사건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의 이 기록이 좀 각각에 다르지만 한 가지 기적은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밤이 어둑어둑 깊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들이 지금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습니다. 보내요,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갖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의 손 위에 놓여졌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서 찾으신 것도 그가 평상시에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라면 그냥 들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그냥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한 나뭇가지에 그것을 가지를 쳐서 만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를 보내는 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지팡이를 던져 그랬더니 던졌어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보통 뱀은요, 이 독이 있는 이 입 쪽을 먼저 제압해야만 뱀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뱀꿈들이 뱀을 잡는 거 우리 TV에서 보셨죠? 목을 눌러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뱀을 잡아봤는데 항상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Y자로 된 막대기로 뱀을 보면 항상 목을 꽉 누르고 이렇게 손가락을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꼬랑지를 잡는다는 건요, 이건 그냥 뱀한테 물리라고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꼬랑지 잡으면 뱀은 바로 물어버려요. 지금 이 하나님의 요구는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뱀을 보았고 뱀의 습성을 알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경험과 전혀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과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의 상식, 너의 경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순종하면 네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르면, 나의 말을 네가 따르면 너는 기적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뱀은 코브라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브라는 당시에 애굽에 많이 있었던 뱀이고 우리 인도에서도 쉽게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또 그림에서 보면 또 과거 고대의 유적지에 가보면 이 바로의 머리에 쓴 그런 관에 보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이 코브라를 꼬리를 잡고서 지팡이로 만드는 이 사건은 애굽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와 권력,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 모세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그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사할 때가 되니까요, 또 한 번 고민이 됩니다. 뭔 고민일까요? 뭘 버려야 되나? 방 4개짜리에서 이제 3개짜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버려야 될 게 또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제 책 중에 한 2,000권을 신학교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제 설교에 필요하고 강의에 필요한 책만 남겨놨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있는 책을 보니까 한 1,000권은 그래도 넘는 것 같아요. 이 책 중에 또 어떤 책을 버려야 되나? 뭘 버려야 되나? 교민 중고밴드에 올렸는데 산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거 누구 줘야지? 요즘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에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 사람들은 아주 즉시로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아주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시간도 내고 돈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거기 생략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탁할 때는 시간 없지만 내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생략된 어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무언가를 우리에게 일하고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심입니까? 우리를 더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플랜을 우리는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잡은 지팡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니까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모세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분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손에 붙잡고 있었던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버려버릴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 재능, 물질,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것은 그저 세상에 많고 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뭔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흔하디 흔한 것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그래봐야 흔하디 흔한 것들 뿐입니다. 물질, 명예를 쫓다 보면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실망을 던져줄 뿐이죠. 여기 지팡이, 양을 칠 때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바로 그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좋아서 양떼가 늘어납니까? 지팡이가 좋아서 하나님이 쓰신가요? 아닙니다. 지팡이 때문에, 그 지팡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특별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 그거 원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그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지팡이는요, 그저 썩어가는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저 썩어가는 나무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아마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짐승과 싸우는 수단이 되었고요, 양떼들이 도망가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도구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평범했던 지팡이, 그냥 모세의 손에 있으면 앞으로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나일강을 치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입니다. 하늘을 향해 드니까 우박이 쏟아져요. 땅을 향해서 치니까 모든 먼지들이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평범했던 지팡이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외치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필요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모세를 쓰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 어떤 것인가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쓸만했는데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팡이는 널려있죠. 널려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같이 가겠니? 네가 내가 요구하고 인도하는 곳으로 너 따라갈 수 있겠니? 내가 말할 때 너의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도록 기꺼이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니?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흔한 지팡이, 평범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 손에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좀 함께 걷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만일 그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그저 썩어지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루하루 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과 걷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지금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하건 좋은가에 따라서 아니라 아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 열망들이 아마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말하는데 내가 가자고 하는데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분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도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자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조건, 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것 그 흔한 평범한 것 그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착각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오해를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함을 제가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 보이는 것들 제 삶에 기대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드리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 그게 뭔가 특별한 줄 알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반대로 내게
그 능력이 없다라고 또 다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살겠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따라오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는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거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동효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한우리 잠깐 나와서 고별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동효 집사입니다. 짧은 시간 그간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었는데 기억이 많이 남고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인도에 거주하면서 이 시간만을 고대했었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참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게 있어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해서 좀 교제를 많이 못했던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저에게 구루가운 한인교회를 돌아보신다면 쉼터였습니다. 진짜 그동안에는 좀 삭막하고 뭔가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불평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제가 뭐 한 것 없이 아주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제가 오히려 섬겨야 줘야 될 그런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먹기만 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형제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금방 설교 말씀 중에 있던 것처럼 척박한 인도 땅이 광야 같았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게 제가 부여잡고 있었던 저만의 능력과 스펙과 뭔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숨겨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까지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리도 한마디, 한우리도. 불가운 한인교회 짧게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이 교회
됐고 이제 인도 13년 생활 마무리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새로운 교회 가서도 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걸 이제 잘 익히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늘이 인도에서 몇 년 살았어? 저 13년. 13년. 여기가 제2의 고향 같고. 오케이. 이상경 목사님. 다들 짧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요. 교회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진하게 느껴졌고 또 여기 계시고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배움의 길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하나하나 그분들의 인격과 그런 성품들도 또 배울 수 있었고 또 신앙에 운동 많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되게 즐거운 구루가운 생활을 했습니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고 인도 땅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늘이가 입시를 이곳에서 치렀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잘 치렀어요. 이게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주 이렇게 힘있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경 집사님은 참 교회에 계시는 동안 본인도 참 많은 회복을 경험하셨다고 그랬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을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목사로서도 참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요. 목자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을 우리 이성경 집사님이 아주 잘 챙겨주시고 제가 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45장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것
이성경 집사님 가정, 또 한우리 우리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두고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는 여정 속에 또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환경 속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 새롭게 만나야 할 교회와 또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모든 곳에 주께서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 분의 고백처럼 교회를 통해 쉼이 되시고 회복이 되셨던 그 일들을 통해 이제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쉼이 되어주며 또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환희 형제와 또 이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우리 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많은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벅차오는 감격인지, 이 양면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도 정말 우리 이 집사님과 또 두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김동효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계속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의 축복의 시간, 주께서 또 동행하시는, 더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계속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 손에 주신 지팡이를 주께 드리며 주의 요구하시는 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러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